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끊고 영적 정상을 향해 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 정상을 향해 가야 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의미로 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적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뜻을 정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불평의 소리를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상전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영적 정상에 올라서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이름이 무엇이지요? 그렇죠. 원래 이름은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친구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2장까지는, 다니엘서 2장까지는 친구들 혹은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2장 49절부터 보면은 갑자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뭐냐? 바벨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현장 속에서 불신자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삶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셨기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을 기본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그 세상의 흐름을 다 끊어내고 영적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고 영적 정상을 향해 갑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의 상태와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BC 603년도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요.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구나.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로부터 약 18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18년이라는 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3장을 굳이 2장 뒤에 배치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신상을 말하는 겁니까? 이 신상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신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20년 가까이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크기도 보시면은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꿈에서 봤던 그 모양 그대로 높이는 30m, 너비는 3m, 위로 길쭉한 모양의 신상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은이고 노시고 쇠고 진흙이고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그 신상 자체를 금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다니엘서 2장 38절 말씀에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쇠고 막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왜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된 신상으로만 만들었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너무 잘 나가거든요.
나라가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쇠나라, 열국, 열방 결국 다 무너질 것이고 결국에는 여호와가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고는 처음에는 정말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8년 동안 예루살렘에 2번이나 더 쳐들어가 가지고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던 그 신의 성전을 자기가 가가지고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성전 기구들, 그거 싹 다 가지고 와가지고는 벨의 신전에다 다 갖다 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막상 내가 싸워보니까 내가 더 세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세더라. 내가 더 강하더라. 내가 맞더라. 여러분, 뭐 세상을 다 주관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때와 계절을 바꾸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붙어보니까 여호와 별거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죄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에 느부갓네살은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데도 느부갓네살이 오해를 한 거지요. 왜? 너무 잘 되니까. 내 인생이 너무 막힘없이 잘 나가니까 자기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맞다. 내 생각이 맞더라. 내 힘이 강해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이겼다. 알고 보니 여호와 별거 아닌 신이더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바로 1년 뒤에 20년 동안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신상을 그대로 세우는데 온 천하에다가 자기의 공적을 기념하고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자기 왕국이 여러분 금으로 비유되었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나를 향하도록 하는 거. 나 자신을 향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나 중심으로. 내가 가진 생각과 계획대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는데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했더니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성공을 하고 일이 잘 풀렸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 인생의 복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상 삶으로 가서 내가 붙어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대로 안 살아야 더 잘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잠언서 16장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리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거지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잘 모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막상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뭐 안 살아도 되더라. 뭐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악한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쓰임에 맞도록 적당하게 만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결국 미워하시니 반드시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경제를 우리는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못 받아들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흐름대로 우리가 흘러가서는 안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흐름대로 흘러가지 마세요. 시작. 흘러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그래서 4장 23절 말씀과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지켰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천의 성도는 어디서든지 참된 분별을 하고 참된 준비를 하여 영적 정상의 자리에 다 올라서가지고 살려내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신 꿈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세계 역사가 다 정리되어져 있고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도록 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냥 내 메시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진영과 이 꿈을 인정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믿음이 신실한 유대인들,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이 다니엘서에 보면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분의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가는 진영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변경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뜻, 나의 계획,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반대 진영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두 진영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느 진영에 설 것인가? 여러분, 어느 진영에 서야 합니까? 느부갓네살의 진영입니까? 다니엘의 진영입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있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진영에 서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니까 양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고 변경시키려고 하고 변개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반대 진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 내 안에서도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고 무엇이냐? 염소. 왼편에 서 있는 자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역사는요, 바로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이 두 진영 간의 싸움과 갈등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가 이 땅에서는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여러분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절대로 사람 따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나를 믿고 가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기분 따라 믿고 가면 안 돼요. 양과 염소가 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완전히 갈라지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두 진영으로 갈라버리십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지금 말고 나중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나중에 가서 그 편에 서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두고 생각해보고 이익 손해 따져보고 이것저것 재보고 할 그런 여유를 부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성식을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쭉 나오잖아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쭉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다. 여러분, 그런데 3절에도 보니까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그러면서 똑같은 말이 쭉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여러분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절을 해라. 이것도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대로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다. 여러분, 왜 이렇게나 같은 말을 반복시켜 놨을까요? 여러분,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강제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미 거기에 다 굴복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미 다 굴복해져 있고 세상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온 천하를 꿰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여러분,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리시키다, 고발하다, 중상모략하다, 유혹하다. 그리고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그를 쫓는 악한 영들이 시대를 속이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문화인들과 우리 아이들과 천하 만민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영들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잠언서는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고민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단이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느부갓네살의 진영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할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뜻을 정하시고 틀린 흐름을 끊어내고 영적인 정상을 향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끊어냅시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다 출세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흐르는 세상의 흐름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한테로 가가지고는 절하지 않았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하며 고발을 하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을 해도 꼭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을, 그렇지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여러분, 사람들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막 짓밟아요. 다른 사람들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흐름입니다. 참소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실 그러한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영적 정상에서 나를 유지한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틀린 것으로 우리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4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멘. 여러분, 왕이 노하고 분노하여 화가 많이 났습니다. 금신상에 절을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인생들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왕이 분명히 분노했는데 이것은 어떤 분노냐? 틀린 분노입니다. 잠시 찾아오는 위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악기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서 절을 해라.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기회를 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틀린 기회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분노도 하고 기회도 줄 것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기회가 왔구나, 살아날 방법이 있구나, 속으면 안 됩니다. 다 틀린 분노고 틀린 기회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좋거니와. 여러분, 여기 보면 좋거니와 원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해라.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로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왕은 지금 화가 나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심중이 여기서 제대로 드러나는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에 나한테 박살났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 18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그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신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온 천하를 꿰고 있는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그 마귀의 심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에서부터 우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쏟아내는 그 분노와 협박, 회유의 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이에요. 그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이탈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 틀린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잡으려고 하고 그거 잡고 살면 여러분이 결국 보세요. 말씀을 내가 놓치고 삽니다. 사명을 놓쳐버립니다. 예배에 내가 실패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느부갓네살 진영으로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주는 그 틀린 것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것을 구하고 영원한 응답을 받아 영적인 정상의 자리로 향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틀린 분노와 틀린 기회에 속지 마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 같아 보이지만은 영적 싸움이에요. 육신의 갈등처럼 보이지만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정상으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육신적인 싸움을 해야, 갈등을 해야, 경쟁을 해야 된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몰라가지고 자꾸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런 허황된 소리나 하고 속편한 소리나 하고 어리석은 소리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고도 그리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변개할 수 없는 조서에 왕위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너무 몰라가지고 믿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구하며 영적 정상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영적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들의 싸움이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그렇지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할 줄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싸울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싸움도 아니고 정치적인 싸움도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러분 비록 정치 현장에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도 분명히 정치 현장, 경제 현장에 있었지만 정치와 경제를 가지고 싸운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싸울 싸움은 무엇이냐?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흑암을 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면은 여러분 확신도 안 생기고 용기도 안 생겨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쳐다보고 현실을 쳐다보고 형편을 쳐다보면은 집착이 돼가지고 이익 손해를 따져가며 막 복잡해지지만은 단순하게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순한 믿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용기가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고 승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원어로는 법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법령과 당신의 의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그 말인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당신의 말에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 정말로 무모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8년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이꾸었던 꿈입니다. 왕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금으로 도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완전히 무시하고 뭉개뜨리는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그랬는데 새 친구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는 경제로 건강으로 직장 내 갈등으로 또 사회적인 분위기로 우리를 몰아놓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회유를 하겠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여러분 왕이여 그 일에 대하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나를 다 내려놓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만 내가 오직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답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담당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일은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날아가든 살려주시든 결과는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옳은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 여러분 이게 바로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금으로 도배를 해놓고는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생각이 맞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 육신적인 정상으로 향하도록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참된 분별을 하고 참된 준비를 하고 참된 응답을 구하고 그리고 살려내고 살아내는 일에 쓰임받는 영적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보내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요셉도 노예로 안 보내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안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으시고는 거기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바랬을까요? 풀무불에 집어넣으면서 이 사람들이 불에 처참하게 타 죽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세 사람이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게다가 신들의 아들들 같은 그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누구를 말합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나갔더니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에는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다 그랬어요. 완벽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든지 모세 그 한 사람이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을 것 40년 동안 책임을 지셨는데요. 광야에 있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를 보면은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떱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지같이 살았다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벌벌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밭이 되고 숲이 되어지는 역사를 그들을 통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이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수록 마음이 그 앞에서 너무 막 조급해질수록 여러분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며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숲으로 여기며 찾아오고 몰려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단순해집시다. 시작. 단순해집시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개화교인과 기독교인이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개화교인은 기독교라고 하는 신문명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105인 사건을 조작해서 시민회를 해체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막 핍박할 때 개화교인들은요, 그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모두 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갔고 결국 기독교인들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 정상으로 가지 않으면은 육신적 정상을 향해 가야 잘 되고 망하지 않는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세상의 흐름과 세상 정신과 세상의 풍랑 속에 우리가 금방 좌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질 우리 진천의 성도 여러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오늘 늦게 들어오니까 집에 가서 밥 먹어라 동생하고 맛있는 거 다 차려놨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엄마 아빠도 없는데 내가 집에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되지? 어떻게 요리해야 되지? 뭘 사 먹어야 되지? 여러분,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요. 엄마 말대로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린 단순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며 육신적인 것을 향해 가는 세상 현장의 흐름대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영적 싸움을 싸우며 단순한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며 영적 정상의 자리에 다 올라서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